어제부터 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말씀 묵상을 마치고 오늘부터 이제 전도서가 시작됩니다. 600일째 이렇게 줌으로 기록하고 촬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유튜브에 저장소에 말씀 올리고 있는데요. 600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아버지 하나님 600일 동안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니엘서를 마치고 오늘부터 또 전도서 말씀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진리 이 교훈을 밝히 알았어.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바르게 적용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교훈을 얻고 하나님 합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고 평안이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고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고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전도서입니다. 네, 전도서 1장 1절로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전도서 오늘부터 말씀 묵상합니다.
이 전도서는 우리가 오늘 전도서 1장 1절에 그 표제어로 달고 이렇게 말해주듯이 저자가 누군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 문화, 이 시가 문학에서 표제어, 초반부에 나오죠. 1장 1절이나 2절 이런 초반부에 나온 이 표제어를 보면 장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 자, 저자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전도서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이 저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전도자의 말씀, 이 전도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가 이 코엘렛입니다. 이 코엘렛은 이 뭔가 지혜를 전하는 제자의 연설, 제자의 평결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 코엘렛 전도자의 이 웅변과도 같은 이 말씀. 그래서 이것은 이 지혜 문학, 지혜서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굉장히 그 서두 이 초반부터 굉장히 우리를 좀 무겁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죠.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고 이 인생의 이 헛됨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도다. 헛되도다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데요. 이 전도서에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그 뜻은 이 숨, 이 호흡이죠. 호흡. 우리의 숨, 그다음에 이 수증기, 이 증기 이런 것들은 숨이라든가 증기는 굉장히 가볍고 금방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죠. 우리 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헤벨, 히브리어 단어로 이 헤벨, 헛되다, 텅빔, 이 헤벨이라고 하는 이 뜻은 바로 숨, 이런 증기, 이 텅빔, 비어있다, 뭐 이런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자가, 자, 우리가 솔로몬 하면 이 저자의 이 주인공, 이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우리가 왕으로 기억하고 이 저자에 대해서 왕으로 말하고 있죠. 근데 그가 부귀 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렸어요. 그런 그가 이제 이 경험,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전도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가 한마디로 인생의 이 어떻게 보면 허무가를 부르고 있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그것도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이렇게 인생의 이 허사가를 지금 읊조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걸 보면 굉장히 좀 허무주의적인 그런 관점, 또 좀 염세적인 이런 냄새가 상당히 나는 것이죠. 그리고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세대는 다 간다. 또 그가 오늘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 자연계, 이 등장하는 해, 바람, 강물을 예로 들면서 이 자연계의 순환을 보면서 이 자연계의 변화를 보면서 자연계도 역시 무상하다. 자연계도 굉장히 이 허무하게 돌아간다. 뿐만 아니라 9절부터 또 10절까지는 이 역사도 반복될 뿐이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자, 이렇게 이 저자가 그것도 전도서의 서두에서 말을 합니다. 굉장히 주제가 어둡고 쾌활하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 인생의 이 유한함, 굉장히 허무함, 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정말 그 이 공허를 노래하고 공허를 말하는 전도서인데 이 역으로 저는 오늘 이 전도서의 묵상을 통해서
이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뭔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1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꺼내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 아래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새 것이 없다. 반복된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조금 대조적인, 그러니까 해 아래와 해 위를 구분짓는 이런 강한 이 대조법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수고가 헛되고 변하고 유한하고 허무하다, 공허하다. 자, 이것은 무엇을 전제하느냐? 결국은 바로 이런 부분은 자기의 이 경험의 얘기, 경험의 소리에서 나오지만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해 위에 있는, 위에 계신 영원한 존재, 그리고 초월적이고 영원한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역, 그리고 해 아래에 있는 유한하고 어떻게 보면 무상하고 공허한 그런 존재들이 사는, 존재들이 이 살고 있는 해 아래의 세계, 땅의 세계를 대조하고 대립해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전하고자 한 인생의 교훈을 전하고자 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 최초의 조상, 우리 인간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분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이 죄로 인하여 그 타락으로 인하여 이 피조 세계가 허무에 굴복한다. 근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잘 해석한 사람은 역시 사도 바울이죠. 로마서에서 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대한 우리 인간이 타락으로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졌을 때 이 피조 세계는 이제 허무함에 놓이게 됐다는 거죠. 허무함에 굴복하고 이제 유한의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영원토록 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면전에서 분리되고 이제 우리 인생들에게 형벌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강조하는데 이 자연계의 순환을 놓고 보더라도 자, 해가 오늘 그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면서 이 자연계의 흐름을 봅니다. 자연계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해가 떴어요. 해가 떴는데 밤에는 해가 진다는 거죠. 근데 자는 동안에 이 밤새 동안에 해가 마치 계속 자기가 이동했던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동했던 떨어진 해가 다시 내일 아침에 뜨기 위해서 밤새 내내 또 이동한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무상하고 이 굉장히 공허한 이야기냐, 공허하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바람을 얘기합니다. 자, 바람을 이제 남과 북의 표현을 써서 바람이 남과 북의 이 기류가 공기의 흐름이 바람이지 않습니까? 이 기류가 남과 북을 하면서 흘러간다는 거죠. 이게 반복된다는 거죠. 반복. 그러니까 이 자연계, 이 바람의 흐름도 계속해서 새것같이 보이지만 아니다는 거죠. 그것이 일정한 흐름 속에서 공기가 사실 우리가 깊게 기상학을 또 인문 지리를 연구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의 바다에서 흐르는 이 해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바람의 기류에 의해서 해류가 흘러가거든요. 근데 그게 일정하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솔로몬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강물의 흐름을 말합니다. 강물 역시 새 것이 없다. 강물도 똑같이 이제 물이 위에서 아래로 지류를 타고 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바다를 향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 세계, 이 생태계,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가 계속해서 반복될 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 인간은 어찌냐? 인간의 세대는 가고 인간의 또 한 세대는 온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대를 말할 때 성경에서 한 세대를 보통 40년으로 말하기도 하고 100년, 1세기, 100년을 한 세대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 인생이 바로 한 세대, 또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땅은 여전히, 강물은 여전히 한 방향으로 흐르고 공기, 이 바람은 남과 북을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해는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고 또 내일 아침에 또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고 이게 반복될 뿐이라는 거죠. 땅은 그대로 있어요.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견고히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연계는 그대로인데 우리 인생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와요. 그러니까 40년, 100년, 인생이 길어봤자 100년 못 가는. 이게 뭐 결국은 이 전도자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유한함입니다. 공허함입니다. 이 헤벨, 히브리어 이 헤벨 마치 숨과 같아요. 우리 숨 쉬는 거, 증기처럼, 수증기처럼 사라져버린 인생이라는 거. 공허해요. 이 세상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 강조를 29번이나 전도서 사고 있어요. 이 해 아래라고 하는 표현을.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그만큼 유한하고 한계에 있다. 허무하다. 해 아래에 있어. 그럼 결국 무엇일까요? 이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의 떠남, 하나님을 등진, 하나님과의 분리된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는 거예요. 공허함을 말하는 겁니다. 유한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 말씀이 이 저자가 한 이 말씀을 단면만을 보고 보면 우리는 굉장한 가치 충돌을 가져올 수 있어요. 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신약이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땅에 번성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자면 먹지도 말게 하라 해서 이 노동 우리의 일이 신성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너희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마치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이런 양면적인 모습을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 계시 하나님의 이 지혜의 이 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 이 계시는 이 구약 성경의 정경으로 들어간 이 전도서는 바로 이 신약 계시 그만큼 신약의 계시는 계시가 진보되는 계시가 발전되는 이 구원 계시의 발전 하나님의 이 지혜 계시의 발전을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전도서가 말씀하고자 한 것은 우리 인간의 타락 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형벌로서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이 이제 수고로운 노동을 통해서 소산물을 얻는 모든 것이 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평가 이런 해석은 맞다는 거죠. 틀리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의 계시는 바로 신약으로 이어지고 신약에 이르러서의 그 구원 계시, 하나님의 이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 이 모든 계시는 더 선명해지고 더 강화되고 더 깊어지고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고 전도서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볼 때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이런 허무함에 굴복함, 피조물도 탄식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본 관점이죠. 우리 인간의 죄의 타락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세계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악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피조물도 하나님이 그렇게 조화롭게 만들어 온 창조 세계 피조물이 이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피조물도 허무함에 굴복하게 되고 이 피조물도 탄식하게 되고 피조물도 고통을 받는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인카네이션, 이 인카네이션과 이 성육신과 십자가의 이 구속 사건, 대속을 통하여 바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허무함에 굴복했던 피조물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출현, 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는 구속이라고 하는 관점을 말합니다. 구속. 이 뒤틀린, 애곡된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창조 세계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빛,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속량으로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치유하는 역사, 이 만물의 구속,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이런 구속의 관점으로, 구속의 계시로 말미암아 결국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새롭게 한다, 회복시킨다, 구속시킨다 는 이 메시지를 놓고 볼 때 전도서의 그 말씀은 이제 그 계시로서 한 단면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면서 결국은 신구약 성경 66권의 계시의 통전성 속에서 이것을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말씀이 불충분하다, 계시로서의 뭔가 미흡하다가 아니라 이 계시의 관점은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진 인생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의 창세기 3장의 선고, 그 형벌로서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이 증명시키고 있다는, 허무함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다 이제 자연 만물들이 다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역사도 반복된다. 그런데 해 위에 계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허무함, 공허함, 유한함, 한계,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결국은 진리의 이 상극, 무엇일까요? 영원한 가치. 우리 인간의 유한함과 한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영원하신 해 위의 세계, 영원하시고 초월해 계신 이 세상의 역사와 공간을, 시간을 초월해 계신 그 영원한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이 죽음, 유한함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 이 영생에 대한 그 묵상,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 문학의 묘미이고 또 솔로몬이 우리에게 강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지혜서인 이 솔로몬의 전도서의 1장에 대한 이 물음, 도대체 이런 허무한 인생을 우리가 왜 허무하게 되었고 왜 공허하고 이렇게 헛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 때 이게 의미 있는 인생인가,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12장에 이를 때까지는 이 전도서의 저자가 답을 안 해줘요. 그래서 비로소 12장에 답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 그가 던진 우리 인생의 허무함,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 우리 수고가 헛된 것.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사냐? 8절에 그가 이렇게 말해요.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 만물이 다 피곤하게 된, 만물이 고통받고 인간의 죄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이 결과가 심지어는 만물들도 피곤하다는 거죠. 그 만물들을 보고 만물들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 이렇게 족함이 없는 우리가 이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거 아무리 보아도 이 세상에 이 화려한 금수강산 또 세계의 유명한 문화유산을 다 보고 보아도 이전에 처음 볼 때와 또 다음에 볼 때 새 것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 아무리 세상에 또 자연에 이런 소리, 신비한 소리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칭찬의 이 소리 모든 이런 청각적인 것 또 마찬가지예요.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촉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이 허무한 것들을 쫓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권력, 돈, 부, 명예, 재산 그런데 그 쫓아가도 이 화무 11홍이에요. 백일 붉은 꽃이 없고 곤불 10년이에요. 10년 넘는 권력이 없다 할 정도로 권력은 유한하다는 거죠. 공허하고 무상해요. 마치 우리 인간의 숨처럼 사라져버려요. 이것을 지금 이 솔로몬 이 저자가 자기의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욕심,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반복되고 자연도 역사도 반복되고 그 다음에 이 9절 10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거 무엇일까요?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거기서 거기다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될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영원할 것처럼 자 우리는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와요.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에 너무 미련두고 살지 말아라. 근데 인생은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전도자 이 솔로몬이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전도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유한한 것, 허무한 것, 공허한 것, 지나가 버릴 것,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것, 영원하지 않는 것, 해 아래에 있는 것, 다 새 것이 없는데 아둥바둥 욕심 부리면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는데 그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뭐 먹을 거 있는지 좋은 맛집이 어딘지 좋은 명소가 어딘지 막 그 눈의 만족감을 위해서 추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명예도 쌓잖아요. 사람들이 권력, 이 정치, 권력 무상, 인생 무상인 곧 권력 무상이에요. 그런데 그걸 추구해. 만족감이 없는데 솔로몬이 말해준 거예요. 솔로몬은 왕도 해봤어요. 1,005명에 대한 여인들도 취해봤어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 그가 지금 인생의 허무과를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만족감이 없어. 키가 들어도 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런 허무한 것들 지나가 버릴 것들을 추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마음을 두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해 아래를 보지 말고 해 위를 바라보고 살아. 해 아래의 현상, 이 세계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난 것 아니다. 해 위에 계신 영원한 가치, 땅의 유한한 존재, 유한한 가치가 아니라 땅 위에 계신 하나님, 그 존재 영역, 그 영원한 가치를 추구할 때 비로소 인생에 만족함이 있다. 이 기가 막힌 인생의 이 철학적인 물음에 대한 해석, 이 답을 해주고 있는 이 전도자의 이 가르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전도자 솔로몬의 이 지혜서의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유한하고 허무하고 공허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해도 바람도 강물도 변함없이 반복되고 새 것이 없고 우리 인생사 역사도 아버지 역사가 반복될 뿐이고 땅은 그대로이나 우리 인생은 40년 또 길으면 100년 못 살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런 유한한 인생들이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가 아무리 들어도 좋은 것 들어도 족함이 없는
이 세상 것들, 유한한 것들, 허무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욕심 부리면서 싸우고 아등바등 살고 또 서로 물고 죽이는 이런 그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가치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고 피조물까지도 허무한데 굴복한 것을 다시 의미 있는, 다시 창조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피조물이 회복되는, 또 우리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이런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 가치를 두고 거기에서 비로소 참된 만족과 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교훈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분별하고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무의미한 것에, 지나가 버릴 것에, 유한한 것에, 공허한 것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걸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나라와 그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절대 음료수를 못 주고